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제사장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 또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무너진 북한 땅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재건되고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또 새로운 우리의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신적인 대표적인 기관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기관인데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일터와 생업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모님의 본사님 목장과 축사 또 그리고 농사 짓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픈 이들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5대양 6대주 세계 78억의 인구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또 우리 백영식 목사님 계시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개척교회 또 어려운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한 3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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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거짓과 악의 모든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음란 모든 아버지 거짓의 악의 모든 영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아버지 주님의 밝은 빛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를 세워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고 복음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통치자 정상을 맡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공산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1907년도 평양 장대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북한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날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열어주시옵고 김정은 정권과 아버지 하는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경제도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직장도 사회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와 또 하나님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을 새롭게 기록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 우리의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일어나 주셔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정경제 아버지 직장경제 나라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워주며 살 수 있는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물질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신적인 기관 교회와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샬롬의 평강과 에이렌의 축복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가 되시고 마스터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처음가 되시고 나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들 어려움 당한 자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앉은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과 기모기를 다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질병, 연약한 병마를 야사렘 예수는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또 인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캄보디아를 위해서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상심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잠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 3일 밤 예배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8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세계의 우수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생활, 찬양 생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성이 이루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붙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종 주님에게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초대 사도행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소문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종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열방을 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생업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고 아버지 하나님 궁핍해서 어려워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이레네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모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자손들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속한 아버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또 하나님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마을 공동체가 예수 마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연서면 전 지역을 축복합니다. 조치원을 축복합니다. 세종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세종 전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마로 고통 중인 이들 아버지 오늘 밤에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안수하고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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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아버지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섬기는 선교 현장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의 백영식 총장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 현장 축복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선포에 큰 힘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남종 여종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올 때는 답답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응답으로 나아가는 복된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빨리 회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939면입니다. 잠언 26장 13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지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뻗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게으름요? 영적인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것을 오늘 잠언 26장 13절에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게으름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게으름은 우리 인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거침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의 특성을 잘 말해주면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게으른 자는 합당하지 않는 핑계를 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인데요. 13절 다 같이 해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핑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이 아니고요,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항상 경우에 합당치 않는 핑계를 대면서 일하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른 자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핑계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정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조금만 지혜를 짜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자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자기의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게으른 자,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주기 때문에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자신은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신학생은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신학생은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그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담당 교수는 채점을 합니다. 채점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0점.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초연하기 때문이거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밀어놓는 것도,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잘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동사가 몇 가지 나옵니까?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제가 빨간 글자로 밑줄을 그어놨는데 동사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동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 없는 기도는 여러분 중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감나무에 감 떨어진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면 감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집니다. 사다리를 준비하든지 기구를 준비하든지 내가 올라가서 그것을 따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러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만큼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에 머물지 말고 내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거죠. 우리가 실행의 믿음으로 옮겨야지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그렇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될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서 권면을 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좋은 관계와 좋은 교통과 소통이 있어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감동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감동을 줘야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세상은 침상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의 세상은 침상이다. 그만큼 그 침상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되고 침상에서 머물고, 이것이 바로 게으른 모습이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여기에 문짝이란 말이 나오죠. 이 문짝은 돌적이에 매달려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안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발전적인 것도 싫어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하는 것 외에는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교회에서 변화 없이, 발전 없이, 성장 없이, 성숙 없이 같은 생활만 유지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습관 이상으로는 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습관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더 드린다든지, 더 이상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전에 하지 않았던 금식을 한다든지,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자기의 영성에 발전될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자기가 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 해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고 창조적인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성장도 또 생산적인 것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에 보면 거룩한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게으름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있어서 게으름이 얼마나 은밀하면서도 큰 대적인지를 알게 될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게으름을 물리쳐야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때문에, 영적 게으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다른 사람, 영적인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혹시 뜻없이 되풀이되는 고단한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신없이 우리가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적 게으름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극단적인 게으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손 있잖아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게으르다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극단적인 게으름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것을 먹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그 음식을 못 먹고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영적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그럴 때에 영성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 보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여기 보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의 뜻은 성실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1부터 숫자가 1, 2, 3, 4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숫자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깨달으면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일곱이란 숫자, 성경의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도 몇 명 세웠습니까? 7 집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도 몇 개 교회가 나옵니까? 7 교회가 나와요. 성경에 7이라는 의미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수고 축복의 수예요.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보다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면한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에게 와서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도 이 사람은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게으름뱅이에게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뿐입니다. 마음을 다해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은 자기 철학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지금 즐기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인생이니 고생하지 말고 놀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놀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돼. 젊어서 놀자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아요. 요즘은 게으름을 또 정당화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게으르게 살기, 게으름에 대한 또 아주 게으름을 높이는 그런 등등의 주제로 한 책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는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게으르면요 야단을 되게 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던 것 같아요. 늦잠 자고 또 게으르고 지각하고 늦으면 야단을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게으르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 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젊어서부터 놀기만 하면 결국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온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잠언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름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에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도 신맛, 단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죠. 또 음식 메뉴에도 좋아하는 맛이 있고 그 메뉴를 또 그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 맛을 아니까.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맛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영적 게으름을 탈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창조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가 있고 날마다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고생하지 말고 놀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이 잠언에 여러분 잠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또한 성경은 게으름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도 보기도 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게으른 것이 앞에 나오죠. 그냥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같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곧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 곧 게으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오늘 밤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도 마지막으로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음란한 세대. 게으름을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게으르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일 밤에 여러분들 오늘 참 교회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있고 있는 사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게으른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이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는 세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인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에 적은 게으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복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적은 바로 영적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열심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 다 주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섬겨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게을러지는 세대, 특히 신앙생활의 게으름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를 또 낳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정직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고 부지런히 건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종 여종들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2020년) 다니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이 21일간 작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8시에서 10시, 장소는 우리 이곳 예배당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영상으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뜨거운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의 말씀 선포가 있고 또 귀한 간증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 제가 또 예배 때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또 성전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첫 주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매일 큐티 나누는 거 여러분 잘 해주시고요. 꼭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사도행전을 하고 이번 주에 사도행전 끝나면서 로마서까지 들어갑니다. 잘 해주시고 우편함 성경 공부함에다가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안성인 집사님 96독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표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모구역에서 청소로 섬기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505장 찬송한 후에 제가 축도로 오늘 수요일 3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는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저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중도하지 않으며 그 사랑 너희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저희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성전에서 수요일 밤 3일 밤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쏟아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받은 은혜를 남은 한 주간 동안 유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인도하심,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을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신 가정과 자녀 자손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 위에 사회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